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384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자, 예수님께서 늘 안식일을 잘 지키셨다는 겁니다. 오늘로 따지면 주일이 되겠죠. 그래서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 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님께로 쏠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지금 예수님의 이런 선포는 굉장히 놀라운 선포인 것이거든요. 이사야서에 예언된 내용들 그 말씀을 토대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님 바로 메시아께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이 성취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이 말씀을 선포하고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이죠. 자, 예수님은 자신이 자라셨던 나사렛으로 오셔서 이렇게 지금 오늘 이 내용을 이 사건을 지금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은 죄 포로된 자, 영적으로 눈먼 자들, 그리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20절을 계속 보면요,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내게다 끌어대면서 우리가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해보시오 하고 말하려고 한다. 자, 그들이 지금 그렇게 말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사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뜨끔했을까요? 지금 내가 이거 말하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바로 그런 전능한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아무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엘리야 시대의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온 땅에 기근이 심했을 때에 이스라엘에 과부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많은 과부 가운데서 다른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으시고 오직 시돈에 있는 사렙다 마을의 한 과부에게만 보내셨다. 또 예언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이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이 고침을 받았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모두 화가 잔뜩 났다. 그들은 예수님을 산 벼랑까지 끌고 가서 거기에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떠나가셨다. 자,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구원의 선포에 대한 말씀에 감탄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진정으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님인지를 의심하게 되죠. 그들은 예수님이 목수 바로 요셉의 아들인 것을 언급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들과 같은 나사렛 사람이고 보잘것없는 목수의 아들 주제에 어떻게 자신이 그리스도님이 되겠는가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들의 시대도 엘리야와 엘리사는 자신의 동족들에게 그렇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믿었던 그들에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는 사건들을 믿었던 소수의 사람만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자, 그 말씀을 듣고 지금 자신들은 화가 난 겁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한가운데를 지나서 떠나가시게 되죠. 자, 지금 나사렛 사람들, 예수님의 고향의 사람들의 큰 문제는 선입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신들이 경험한 선입견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들이 경험한 것에 사로잡혀서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구원의 기쁜 소식과 은혜의 말씀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죠. 주님께서는요,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을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자신만의 선입견과
예수님에 대한 오해에 사로잡히면서 결국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폭도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과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배우지 않고 그냥 여기저기서 듣고 그냥 자신만의 생각으로 형성된 선입견에 사로잡힌다면 그때는 우리가 그런 나사렛 사람들과 같은 예수님을 죽이고 또 죽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도 지금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치 않는 삶이고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계신데 그 말씀을 우리가 묵살하는 것 그리고 내 뜻대로 하는 것 이것이 이런 모습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지혜 가운데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잘 읽고 듣고 배워야 하고 주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 정말 자신들의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구원과 은혜의 말씀을 저버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은 어떤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따라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우리가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과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하며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누구든지 선입견이 있으면 어떤 대상을 올바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선입견을 내려놓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계시된 말씀을 잘 배움으로 예수님에 대해 오해 없이 올바로 온전하게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